이부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쭉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그 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은 것 같아요. 그날이 다시 온다. 기다린다. 그날에 우리에게 큰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전의 정화 사건을 하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엎으시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불편한 심기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무슨 권위로, 누구 권위로 이런 짓을 하느냐.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성전의 권위라는 게 있는데 너는 무슨 권위로 하는 거냐 이런 말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일까요? 먼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권위인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먼저 살펴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인가? 마가복음 1장 22절로 갑니다. 찾으셔야 돼요. 1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이 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율법보다 위에 계시고 예수님이 귀신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갖고 계시다는 말씀인 거죠. 율법과 귀신을 다스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신적 권위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누구도 율법의 권위보다 높을 수 없고 또 귀신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율법의 권위보다 더 높은 가르침을 하시고 귀신을 다스리시는 것, 이것은 신이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신적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여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권위는 사탄을 결박하고 죄를 사하는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권위를 밝히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로 갑니다. 성경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11장 23절
거기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 2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했죠. 이 표현이 마가복음에 12번이 나오는데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만 쓰시는 언어입니다. 하나님만 쓰시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진실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진실로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진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을 예수님이 말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인 거죠. 한 군데 더 봅니다. 14장. 마가복음 14장. 6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내가 그니라라는 이 말이 히라바 원문에 보면 에고 에임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이 에고 에임이란 단어를 구약 성경 70인경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3장 14절을 함께 읽어보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로 나타나실 때 직접 쓰신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70인경으로 에고 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에고 에임이란 말을 하셨고 예수님도 에고 에임이란 말을 하세요. 왜 같은 말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의 권세가 뭐냐? 어디서 왔냐? 이 말의 대답은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 거죠. 여기서 너 누구의 권위냐라고 묻는 이 사람들, 본문 27절에 나오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말해요. 당시 산헤드린 공회원은 이스라엘의 최고 기관이었어요. 71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1대 1로 권위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역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나도 질문해 볼 테니 너희가 대답해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이런 말인 거죠. 요한은 하늘의 권세냐 사람의 권세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자기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을 했어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기들이 성전에 사내들이 공회원인데 그래도 나름 의로운 자들인데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니까 요한이 싫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위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자존심이 상해요.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기 때문에 이게 또 엄청난 폭풍이 일까 봐 또 그렇게 말은 못하는 거예요. 이쪽도 저쪽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하실 때 어떤 전제를 달았어요? 너희들이 나한테 한 질문에 내가 대답하기 전에 너희들이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 구절을 보면 결국 예수님은 대답을 회피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대답을 해 주시려고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너희도 대답 안 했냐? 나도 안 한다. 야고르지? 이런 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사실을 말해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른다 그랬죠. 모르니까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이 대답에 끌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말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이 제일 많이 외친 거 아닙니까? 회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이 세례 요한이 외친 이 말은 평범한 말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죄를 용서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용서받는 방법은 뭐예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오랜 역사 속에 죄 용서받는 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말해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해요. 이 말은 죄 용서는 이제부터 성전의 제사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용서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표현이에요. 몇천 년의 이스라엘의 종교적 역사를 뒤집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에 죄사 없이 죄 용서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요한이 선포해요. 성전의 권위로 죄 용서받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새로운 권위로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이젠 성전의 제사 제도는 끝났다. 성전의 권위로 죄사함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권위의 죄 용서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실 분이 누구냐?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성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어떤 말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예수님의 권위가 곧 하나님의 권임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의 신발끈을 풀 수 없는 권위를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권위로 들어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권위로 들어오길 바라요. 놀랍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갖는 권세는 대단하죠. 네? 세상을 쥐고 막 흔들어 대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권위는 어떤 권위를 갖고 있어요? 예수의 권위는 세상을 쥐었다 놨다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예수님은 포도원 비유로 그 권위를 설명하세요. 포도원 비유의 말씀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설명할 테니까. 아시면 넘어갑니다. 포도원을 세웠는데 주인이, 그리고 멀리 가면서 맡겼는데 수확을 해서 그 수확을 얻으려고 종을 보냈더니 종을 때려서 보내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죠. 이 일이 3번 반복됐는데 3번째 종이 죽어요. 그리고 또 많이 보냈는데 다 죽여요. 그러니까 주인이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즉 본인이 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농부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게 주인의 상속자니까 아들을 죽이면 이 포도원은 다 우리께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들을 죽여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포도원이 자기들 것이 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시키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의 핵심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18편 22절 2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10절 11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건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 제도를 헐어버리고 성전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 성전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들이 죽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건축을 하는 거예요? 12장 10절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그 일을 하세요. 누구 권세로 하는 거예요? 12장 11절에 주로 말미암아, 즉 하늘의 권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권위는 힘으로 흔드는 게 아니라 예수의 권위는 십자가의 권위인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버려지지만 하나님은 그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두십니다. 그 섭리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버려진 게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버려진 돌이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 성전에서 만민이 복을 받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버려진 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누가 이거를 알겠느냐? 이 기이한 것을 누가 보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위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시길 바라요. 복이 됩니다. 무너지는 성전의 권위를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새 성전이 되시는 예수의 권위에 그 권위를 붙잡고 씨름하세요. 여러분, 예수가 거부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것이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이 거부당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신다 거죠. 이 말은 예수의 권위가 결국엔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권위에 참여하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의 권위에 참여합니까? 무엇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권위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예수의 권위에 교회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까닭에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서 순복하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시는 예수의 권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우신, 피로 세우신 교회, 그 교회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많은 뉴스들이 일어나지만 교회를 비판하면 안 돼요. 교회의 권위는 존중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것은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해요. 오히려 그 영혼이 오히려 유익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권위에 힘을 내시기 바라요. 예수의 권위에 우리의 의지를 두세요. 그게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가 우리에게 은혜가, 능력이 되는 거죠. 포도원 비유를 보세요. 농부들이 주인의 포도원을 결단낼 것 같지만 이들은 성공하지 않고요. 성공할 수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고 피곤하고 아픔이 있지만 예수의 권위 안에 있는 자들이 결국 이기는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우리가 왜 이겨요? 반복하지만 우리에게 예수의 권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권위가,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를 지키고요, 우리를 인도하고요,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습니까? 믿어야 유익이 와요. 믿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예수의 권위에 참여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 이거 한마디 꼭 기억하세요. 예수의 권위는 곧 십자가의 권위예요. 십자가가 우리의 성품에 드러나는 게 그 권위에 순복하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는 그 권세, 그 권위를, 즉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제자들과 무리들이 그 권위가 아닌 세상의 권위를 마음에 두고 따르고 있어요. 다시금 포도원 비유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지극히 꿰뚫고 있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음성에 순종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위의 복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권위 아래 집중하고 예수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이 예수의 권위 아래 있게 하시고 예수의 권위인 십자가의 권위가 우리의 성품에 드러나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주의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 길에 참여하는 참된 주의 종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끝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끝내 이기는 그 길에 서서 온전히 주의 권위를 따르는 주의 종들, 주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